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 그날을 아는 자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내일은 비 오는 날입니다. 자, 내일은 비 오는 날인데 만약에 내일 대체 공휴일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내일 갑자기 알게 되면 엄청나게 기쁘시겠죠? 맞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기쁨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바댜서의 말씀이 교회에게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알게 되어질 때 그날은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종류의 감정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좀 말씀을 제가 짧게 준비하려고 했으나 좀 길어져가지고 조금 빠르고 신속하게 전달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바댜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시면 오바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날, 열방에 대한 심판의 선포가 있을 거라는 예고입니다. 자, 그런데 오바댜서를 지금 아무도 안 읽어 오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1절부터 14절까지 14절 동안은 에돔이 잘못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갑자기 15절에 갑자기 열방에 대한 심판, 열방의 잘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14절의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북으로부터 남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에돔이 남유다에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유다에게 형제와도 같았던 이 에돔이 바벨론이 쳐들어갈 때 유다를 도와주기는커녕 바벨론을 도왔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유다를 멸망시킬 때 형제를 그 죽이는 일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유다를 버리고 자신의 생존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 형제 국가인 유다를 버린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큰 잘못을 범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분명히 에돔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15절에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열방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도 그래요. 16절에도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그 다음에 누구죠? 만국인, 열방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항상 마시게 될 것이다. 자, 16절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6절도 열방이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절부터 14절까지 에돔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절, 16절 만국의 심판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열방을 심판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 보면은 마치 그 복수가 단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여기 사대부 중에도 있었겠죠. 중학생들이 담을 넘어서 무단이탈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 녀석들을 다 모아다 놓고, 여기 모여 계시네요. 다 모아다 놓고 기합을 주겠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한 녀석을 못 보겠습니다. 한 녀석을 딱 고르더니 어떻게 할까요? 귀에 그냥 비수가 꽂히도록 계속해서 그런 개만 미운 것처럼 계속 개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거예요? 자, 다 혼내야 되는데 한 명을 모델로 삼아서 개만 힘들게 하면 개만 미워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도 벌벌벌 떤다는 말이죠.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는 것인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요, 오늘 과연 그렇게 보여지는 것인가? 이게 경고의 메시지인가? 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15절입니다. 그냥 이건 구조상 15절에 와서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열방 심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만국을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왕정시대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것을 여러분이 내용은 몰라도 잘못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심판도 예고하셨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열방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오바댜뿐만 아니에요.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열방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요엘도 그랬어요. 요엘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열방을 심판하는 건 모든 선지서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오바댜서에서는 굳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열방을 심판할 때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15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요. 자, 첫 번째 부분은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만국은 복수입니다. 만국은 복수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네가 행한 대로 너가 받을 것인즉 했어요. 이 너는 에돔입니다. 에돔. 열방의 심판을 15절 16절 이야기하시는데 그 사이에 에돔을 넣었단 말이에요. 과연 열방의 심판과 에돔의 심판이 어떤 관계에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에게 이 에돔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시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에돔이라는 민족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가졌는데 이 에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아주 독특한 신분의 어떠함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때는 오바댜서가 지어진 이때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갓 함락시켜서 이제 멸망의 그 먼지가 아직 다 가라앉지도 않았을 그때였습니다. 패망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을 그때에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회복을 바랐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선포했어요. 만국의 심판이 있을 거라. 그날이 오기만 한다면 지금 압제하고 있는 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이렇게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에 대한 심판은요, 에돔에게는 뭐예요?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에돔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에돔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종이에다가 제가 하얀색 원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얀색 원이 보이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얀색 원이 아닌 다른 부분을 다른 색깔로 칠해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의 심판 여호와의 날을, 그래서 유다에게 그날이 희망이 될 것인데 그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절망을 시꺼멓게 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짙은 회색으로 칠하고 나중에는 시꺼먼 색으로 에돔의 어둠을, 에돔의 임할 심판을 그리고 계십니다. 에돔이 근데 왜 멸망해요? 왜 어두워져요? 그들은 유다를 침공했어요. 형제 나라를 배반했어요. 열방이야.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같은 식구끼리, 같은 핏줄에서 태어난 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에돔이 누군데요? 바로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가 에돔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래도 유다의 형제쯤 되는 거예요. 야곱의 형제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이방인 손에 펴가지고 편에 서서 형제를 등지고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정말로 배 태아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를 형제인 에돔이 짓밟는 거예요. 교회의 싹을 짓밟고 그 백성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가 밉다. 너가 너무너무 밉다. 유다는 사랑을 받지만 에돔은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온전히 받아내야만 하는, 분노만 받는 그런 대표적인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조금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에돔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는 이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경륜이 아주 신비하게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 에돔이 분노의 대상으로 찍히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신기하게도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봤던 유다 백성들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더 절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때는 아니다 하더라도 너희들을 무찔렀던, 너희들을 괴롭혔던 에돔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그 유다 백성에게 위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유다에게는 이처럼 복을 주시고 에돔에게는 이렇게 복을 다 거두어 가시고 심판을 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절망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의 더 큰 절망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유다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만이 나의 것이고 나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 이상 절망하지 마. 에돔에 대한 심판은 시꺼멓게 칠하고 유다에 대한 구원은 하얗게 칠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늦게까지 비 오는 날인데 내일도 비 올 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기대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유심히 쳐다봐서 기쁘다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근데 교회는 늘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늘 절망보다는 소망의 고백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열방의 심판이 유다에게 선포될 때 그들이 얼마 전에 느꼈던 그 절망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강권적인 붙드심이 그들에게 체험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잠시 절망이었지만 앞날기 빗줄기 같은 소망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지었죠? 네, 그날을 아는 자라며. 첫 번째, 그날을 아는 자라면, 그 여호와의 날을 아는 자라면, 아는 교회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소망의 날만 있습니다. 여러분, 흑백처럼 선명하게 대비되어서 소망이라는 글씨가 그려져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16절, 17절을 보시면은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등장하죠? 16절과 17절에 똑같은 의미인데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가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너희가 내 성산에서. 17절에는 시온산에서. 성산이나 시온산이랑 같습니다. 자, 16절은 성산 시온산에서 열방에게 있을 일. 17절은 이 시온산 성산에서 야곱 족속, 즉 남유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에게 있을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방 나라 많은 만국이 이 성산에서 술을 마시고 결국에는 원래 없었던 것처럼 된다라는 게 16절 말씀이에요. 17절은 이 야곱 족속만큼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피할 곳이 있어서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방 나라는 성산에서 술을 마시고 망하고, 그리고 야곱 족속은 시온산에서 피하면서 자기 기업을 다시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요, 열방을 향한 심판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어떤 날이 더 가까웁니까? 내일 비 오는 날이 가까울수록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대체공휴일이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복받을 날도 점점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복받을 날이 가까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이미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복을 또 받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이름은 처음에 야곱이었어요. 후에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는 이스라엘 국부와 같은 자입니다. 야곱이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바꾸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야곱도 스스로 경험하였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 자신의 삶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인정하고 내 삶을 다 순종으로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야곱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아서 12아들을 낳고 수많은 자손을 낳고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이라는 토대를 세워가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땅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오늘 지금 오베다가 처한 상황까지 가려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그 나라는 악한 길로 행해서 심판을 예고받았습니다. 결국 오베다 시대에 지금 끔찍한 유다의 멸망까지 예언대로 다 실행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찢어졌고 그 찢어진 나라는 다시 차례차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보다 남유다의 멸망이 훨씬 절망적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받았는데 그 은혜로 받은 선물을 빼앗겼을 때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시온산이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법궤를 메어갔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시온산이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내 것도 아닌, 내가 사는 곳이 아닌 곳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종암제일교회에서 갑자기 누가 나가라고 해서 다른 교회에 등록시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끔찍하겠죠? 정말 나가기 싫을 것입니다. 단지 땅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에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제 내가 받지 못하겠구나. 이 종암제일교회에서 누렸던 그 모든 혜택과 기쁨과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는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 빼앗겨버린 것 같은 절망을 이 이스라엘 야곱 족속이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읽었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기업을 누린다는 말은 기업을 다시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잃어버린 시온산을 다시 되찾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에돔이 등장을 하죠. 에돔에게는 그들이 맞이할 아주 안타까운 운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한 뱃속에 있었죠. 경쟁자였습니다. 늘 이 축복권을 놓고 뱃속에서부터 다퉜어요. 그리고 결국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차지했고, 그리고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7장 39절 40절의 예언대로 기름지지 않는 땅,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저 산악지대에 칼을 의지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에서의 족속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의 역사에서 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때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입니까?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어요. 에돔 군대가 나와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약속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에돔이라는 이 나라가 잘못이 단지 지금 바벨론을 도왔다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이들은 구속사를 방해하는 자들로,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들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진짜 소망 없어질 자들은 유다 백성이 아니라 바로 에서의 후예들 에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심판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어요. 자, 술 취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1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유다를 공격할 때에 그들은 그들과 함께 연합군을 구성해서 그 나라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축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바벨론을 축하하며 그들 역시 유다가 망한 것을 기뻐하며 승리했다, 우리가 살았다라고 외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그들이 시온산에서 마셨던 그 축하주는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독주였던 것입니다. 그 술잔은 심판이 가득한 심판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에돔, 그 에돔은 겉으로는 승리를 다 쟁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망하고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이 이 땅의 이 교회만이 시온산에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온산에서 구원의 약속이 확인되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승리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다 패배한 것을 바꿔서 승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만이 최종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은 패배가 아니라 환희에 가득 찬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그날에 피난처에 있을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교회로 계신 여러분이십니다. 여기 얼마 안 돼 보이세요? 세상에는 지금 수백만 사람들이 지금 비 오는데도 놀러 가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힘도 없고 권세도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자랑할 것도 없어 보이는 이 교회가요, 그날에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시온산에 있어서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아는 자라면, 그날을 아는 교회라면 어떡할까요? 나 내일 대체 공휴일이야. 아니야, 나 내일 영원히 안식할 대체 공휴일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매일 기쁠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이 땅에 생명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곳, 영원한 처소, 피난처,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미래적 특권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 그날에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최후 심판의 날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자기 권력을 높여 자랑합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영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금 잠시 참 대단해 보이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대로 힘과 권세를 잃고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만큼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만 가득할 것입니다. 악행으로 심판받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구별하여 주시고 놀라운 보호를 약속하셨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메시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날을 그냥 기다리며 그 날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날을 아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작지만 계속되는 어려움들,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오래된 누적된 그 심적인 고통들, 우리의 삶을 덮쳐버린 고난의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모두 다 나한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처지는 나로 인해 바뀔 것이니까, 지금 네가 당하는 고통도 내가 거두어 갈 것이니까 지금 네 고통은 네 고통이 아니라 내 고통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 속한 교회의 놀라운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내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는 세상까지 들어가시는 용기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태신자를 초청하는 일들을 이제 곧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 저는 분명히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관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미래에 대한 전망은 줄 수 있을지언정 그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복음이라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그 미래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도 바꿔나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주 가득한 곳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고 세상의 부와 명예가 주인 노릇하는 곳이 하나님을 통치하는 땅으로 경외하는 자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그날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지만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고 말씀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는데 이 땅의 교회도 그분께 속하였으므로 우리도 이 땅의 소망이라고 불러주신대요. 이만큼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 태신자들을 찾아가시고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날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불이었어요. 요셉은 불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태웁니까? 바로 에돔이라 하는 지푸라기를 태운다고 합니다. 교회는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으로 열방의 부정한 것들을 모두 불태워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교회는 소망이 되고 세상에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부디 주님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절망이라는 이름은 다 지워버리시기 바라고 세상에서 소망만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멋지게 힘차게 사역하시고 교회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